자,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도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볼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발람의 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도 민수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어제 오전 예배 가운데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의 뿌리를 뽑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지금 우리가 31장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발람의 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원수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을 쳐서 마침내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온 그 내용부터 시작이 되지요.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제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모세가 영접을 하는 와중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접을 해서 그 자리가 참 기쁘고, 그죠?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였는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삽시간에 돌변을 해서 모세가 노함으로 큰 소리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순간에 아주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그 뒤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 아니라 저들이 들고 왔던, 가지고 온 전리품들 가운데에는 뭐 물건도 있었지만 데려온 어떤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미디안 사람들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이 남자들은 이제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9절을 보게 되면은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인들은 다 죽였는데 그 외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진노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는 이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리품으로 데려왔던 그 여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시대에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전쟁에 그야말로 완전 제로섬 게임이죠, 한마디로.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진자들의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건은 물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그리고 사람은 또 데리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노예로 삼기 위해서죠, 그죠?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데리고 왔는데 모세는 그들이 데려왔던 이 여자들 때문에 진노를 하게 됐는데 그 까닭이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다시 보시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민수기 25장을 여러분 잠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 지금 민수기 25장 여러분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밑으로 6절을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지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음란한 행위, 하나님 앞에 그 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준 제사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그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이런 짓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6절의 이하에도 본 것처럼 미디안의 또 한 여인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일까지 또 벌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연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피부에 전염이 되는 아주 독한 어떤 전염병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에 마치 여러분 이 피부에 옮겨진 이 전염병처럼 그 음란한 행위가 음란한 이 모든 어떤 그런 이 생각들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가증히 여기시고 죄를 싫어하시는가? 죄는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전염병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와 전파를 한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죄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삽시간에 한순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져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결국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진노한 까닭은 그냥 단순히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런 진노라고 생각해서 안 되겠지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의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싹을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어떤 죄의 어떤 전념을 가족에 만든 그 장본인, 그 원인을 쭉 보니까 거기에 발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라고 말입니다. 아니 발람이 뭘 어쨌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그 내용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그 발람의 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발람의 그 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이셨지요. 결국 여러분 그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3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이셨어요. 왜?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음란한 이 엄청난 전염병과 같은 죄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럼 발람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읽은 앞의 내용에는 특별한 것이 나오진 않아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22장 이후부터 쭉 보면은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발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대로 치면은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 여러 차례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모압과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저주하는, 아니 그들의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심판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해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그 발람을 결국은 죽이셨고, 그리고 모세 입술을 통해서 발람이 바로 이 모든 이 죄의 시작점이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발람이 뭔 짓을 저질렀는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잠깐 찾아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책망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발람이 한 일이 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로 이거지요. 발람의 꾀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압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그 어떤 저주의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지요. 근데 우리 민수기 안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볼 때 이 발람이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압 왕에게 그때 여러분 그 모압 왕이 발람을 자기 땅으로 부를 때에 그를 선대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엄청난 어떤 재산과 재물과 그리고 어떤 귀한 어떤 그런 직분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발람이 거기에 마음이 쏠렸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은 결국 뒤돌아서 모압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자 한다면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행음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을 미혹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흔히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미인계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써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이 모압과 미디안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절을 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이런 꾀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발람이 낸 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지능적이고 그럴듯한 꾀였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란되고 여러분 코를 푸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피 흘려가면서 전쟁할 필요 없이 자중질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망하게 하도록 만드는 방식. 여러분 그것도 보면 얼마나 이게 꾀가 좋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꾀가 잘 지금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12,000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발람의 꾀가 굉장히 잘 먹혔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25장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느하스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이었지만 비느하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는 동족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연병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그런 발람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 사람, 발람 그 점쟁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런 발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발람은 언제든지 우리 신앙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발람은 여러분, 언제든지요. 그리고 그 발람이 말씀에는 그 발람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 발람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이게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발람이 때로는 여러분 권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발람이 때로는 여러분 물질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발람이 때로는 어떤 인간 관계로 나타날 수 있겠죠. 발람이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발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을 왜 죽일 수밖에 없느냐? 왜 죽여야만 하는가? 이것들은 언제든지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내게 틈이 보이면 그 발람과 같은 것은 언제든지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악이 뭐 모양이 있나?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어떤 모양이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의 어떤 그런 형태, 이런저런 어떤 상황, 이런저런 어떤 그런 문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형태 속에 악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요. 어떤 일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때로는 그 발람이 여러분 내게 건강이 될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내 집이 될 수 있고, 내 가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직분이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 있고. 발람은 여러분 각자마다에게 가장 미혹된 모습으로 자리 잡는다는 사실이죠.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명예가 그에게는 발람이 꾀가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돈에 허덕거리고 물질에 여러분 약한 자에게는 바로 그 돈이 발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각자마다 여러분 그 약한 고리 안에 발람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서는 그 싹을, 아니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발람을 칼로 쳐 죽여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관용이 없습니다. 죄는 관용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왜? 결국 그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그 모든 싹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뭐 어떨까?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 모든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능히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행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발람, 그 발람의 꾀, 결국 여러분 그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 잔머리, 잔재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이게 결국 사단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여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발람이 쳐놓은 덫에 걸리질 않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 유혹은, 이 발람의 꾀는 여러분 아주 험악하고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때로는 예쁘고 그럴듯하고 감동적이고, 사람의 생각에 굉장히 여러분 좋아 보이는, 내가 참 기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이요. 그게 함정이고 그게 올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쉽게 미혹이 되겠습니까? 바보 멍충이가 아닌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되었다는 뜻이죠. 한순간에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미 거기에 쏠려 버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여쭙기도 전에 내 마음이 이미 거기에 빼앗겼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지나쳐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 여러분 철저하게 가리고 따지고 분별하고 대적해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